우리가 지난 주는 구약에서 찾았고 올해 이제 이번 주는 신약의 본문을 찾았습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 이제 고난 주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찾고 있는데, 여러분 신약과 구약 모두 기도의 책이라고도 해도 될 만큼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됐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부터의 능력, 하늘의 능력, 강력한 그 파워를 가진 것이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현대에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이것을 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흔히 야고보라는 사도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어서 무릎이 낙타같이 돼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무려 계속해서 기도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기도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병든 자가 있느냐? 역시 기도해라. 죄를 짓고 그 아픔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죄사함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가 닥쳤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것을 풀 수 없다는 뜻이죠. 그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기존의 모습과 그런 것으로는 더 넘어서 이 땅의 해결책으로는,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기도다라고 얘기를.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믿음의 기도다라고 얘기. 믿음의 기도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기도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기도는 대상이 있는 것이죠. 우리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것을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들은 바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움직이신다. 그래서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 외에 하시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 다 기도의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까지 얘기했는데, 즉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과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약속. 그 얘기는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이제 휩싸이게 되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문제가 나보다 더 크게 내 삶을 흔드는 것으로 다가올 때 시선과 초점을 바꾸라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이 문제보다,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초점을 바꾸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된다.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문제에 파묻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이제 체념과 공포와 자포자기에 빠지게 되는데, 기도할 때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거기에서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를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믿음의 기도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인의 기도인데, 의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것이 의인의 기도입니다. 의인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좀 어떤 나와 동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고 신앙인을 가리켜서 믿음의 기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의인이라고 표현했을까?
우리가 삶의 기초를 자신에게 두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삶의 기초, 근간, 다 마찬가지. 정체성, 내가 사랑받는 이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근거가 나한테 있을 때 그를 불신자라고 하고, 그 근거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마찬가지로 기도란, 의인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왜 응답을 하시는가? 내가 잘 살아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그건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제가 기도할 때 권호성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너의 정체성과 문제와 그 모든 것들의 근간이 바뀌었다. 그 기도 응답하는, 왜냐하면은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장애물로 닥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도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자꾸 내 방법으로 찾고 찾다가 안 돼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도 힘없이 기도하는데 왜 그러는가? 여기에 걸려서 그래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그동안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삶을, 자기 자신한테 이런 참선하는 소리가 들리죠. 너도 너 자신의 삶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 같으면 들어주겠냐.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은 기도하지 않게 되면서 참 염치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가 강력한 것인데 그것을 이제 야고보서가 우리 길을 죽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기도는 무엇인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가 강력한데 한번 따라했습니다. 어떤 기도가 강력한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그 구약의 선지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 이제 엘리야인데 오늘 이 야고보서가 놀라운 복음을 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와는 완전히 좀 차이가 나고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멈췄어요. 이스라엘 전 땅에. 여러분 이거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혼자 그랬으면은 미친 사람이죠? 내가 기도해서 벗고 싶었다. 이러면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아합 왕하고 다 인정해서 지명수배가 붙었어요. 엘리야 때문에 비 안 온다고. 잡아서 죽인다. 온 나라에 지명수배가 붙었거든요. 그 숨어 지내다가 다시 이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어떤 기도가 강력한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 오죽하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천하에 여러분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고 기도하니까 다시 비를 내렸다. 성경에 그런 것들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고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해가 머물렀어요.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안 해. 너희들한테 못해줄 것들이 없다. 기도란 어떤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구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진 여러분 특권 아닙니까? 기도란 어떤 사제나 무슨 목회자나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게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에요.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 그 구하자. 그래서 앞에서 야고보서 앞에서 왜 응답을 못 받는가? 안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중에 광고 중에 그거 있죠. Just do it.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just pray. 그냥 하면 기도 그냥 하면 돼. 앞뒤 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기도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틀어주실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 하나님 바꿔주실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나 기도하라나 주눅 들지 말아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도를 사용하자. 여러분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고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상까지 바꾸시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기 낳을 수 없을 때 아기를 주시거든요. 그 믿음의 샘플인 모델인데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을 거.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마리아에게 임하실 때 마리아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나 그런 것들을 봐서 가능성이 있는가, 이 문제가 해결될 가망성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가, 담대하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능히 이 일을 할 줄은 믿는가라는 것으로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몰아가야 돼요. 중간에 회의도 들고 두려움도 들고 이거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더 위대한 놀라운 것이 있다.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 여러분 한번 따라했습니다. 살리는 기도. 19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그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며 비 내리고 안 내리는 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더 강력한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 모르는 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고 죄에서 돌이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다. 기도에 담겨져 있다. 기도는 영혼을 살린다. 영혼을 살린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알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비가 멈추고 해가 어두워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숨겨두셨는가? 기도에 숨겨두셨다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계속되는 얘기예요. 계속되는 너가 기도하고 이런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 의인의 간구와 믿음의 기도가 강력하기 때문에 천하를 움직이는 것 넘어서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함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한 만큼 성취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이 능력의 말씀을 이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와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한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에 승리하며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